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pure joy. 불순물 없이 깨끗한 상태로 너의 감정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져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요, 한 끼 맛있게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밥 한 끼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못 먹나. 내가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그냥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예인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른데 그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옷을 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었었을 때는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스타일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입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속이 상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가 않고 비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낙심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마음에 좌절감이 옵니다. 그리고 자책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이 뭐 항상 이렇지 라고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종류의 시험,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만큼 형형색색의 수많은 시험을 너가 당하게 될 것이란다. 너가 맞이하게 될 것이란다. 이건 너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주님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깊고 넓게 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의 전제를 좀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토피아,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니.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까? 누구 가정을 삼킬까? 누구의 인생을 삼켜버릴까?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근신하라, 조심하여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아, 이것도 사단의 장난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위축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공중곳을 잡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며, 영적 세계를 너희가 정말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7절 말씀에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중곳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염려가 되는 가정을, 염려가 되는 인생을, 염려가 되는 자녀를, 염려가 되는 사업장을, 염려가 되는 나의 성격, 나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면은요, 그 누가 감히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가볍게 보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게 굉장히 복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이며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9절 말씀에 너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된단다 라고 말을 하면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건 동일하게 누구에게는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이상하다,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상 여기지 말래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시험은 형형색색입니다. 너무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 말합니다. 약속합니다. 10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말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아.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서 말씀해 보면 너희 인생에서는 형통한 날도 올 것이지만 공고한 날, 어려움도 오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내가 병행해서 너희들 인생 가운데 주게 될 것이란다. 그 이유는 후반절에 있지요. 1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내일 일을 헤아려서 내일은 안전히 하나님 도움 없이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로드스 프레이어, 주기도문에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일을 예측하지 마요. 그래, 나는 보험이 있으니까, 나는 현금이 있으니까,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자녀를 잘 키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전한 피난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피난처 삼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좀 흔드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험의 종류, 내가 좀 의지하고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께 좀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기뻐하여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아니,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공중못에 잡은 그 사심을, 그러나 쉽게 말합니다. 그 사탄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무너뜨리셨고 예수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는요 사탄이 7길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원합니다. 오직 모든 마음을 통치한 예수 그리스도, 생사복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시편 43편 5절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2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시험이죠. 내가 과하게 늦지 않았습니다. 내 실력껏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해서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좀 안 돼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소한 싸움이 있죠. 그런데 그 싸움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깊은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뼈한 것들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왜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좀 없어졌습니까? 사람은 좀 떠났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불과 같은 동작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불안할 이유도 울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가 죽을 것처럼 울고 죽을 것처럼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느냐? 내가 죽었느냐? 내가 없어졌느냐? 난 여전히 살아있고 난 여전히 역사하는데 왜 울고 있느냐? 결국 너가 지금 울고 있다라면 혹시 너 안에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을 소망 두고 살지 않았느냐?
혹시 자녀를, 혹시 사람을 소망 두고 살지 아니했느냐? 우린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힘은, 나의 요새는,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나의 소망 내신 주님 여전히 있다라면, 시편 43편 5절 말씀대로 여전히 있다라면 우린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 계속적으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쁘게 반응하지 못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죽을 것처럼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면은, 여러분, 결국 그 시험은 여러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은 지금 생각하면 과거의 그 문제는 별것도 아닌데 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깊은 골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그때 내가 기쁨으로 반응했다라면,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데, 지금 이런 시험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면 이건 넘어갈 문제야라고 좀 넉넉하게 이겼다라면, 믿음으로 이겼다라면 오히려 더 가정 안이 단단해졌겠지요. 인생이 좀 단단해졌겠죠. 시험이 올 때마다 울어버리면, 기쁨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2장 말씀에도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는 세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왜 불안해하느냐? 혹시 너가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했느냐? 혹시 너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했느냐? 이건 세마의 가치도 없단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고, 또한 너무 힘들면요 주님을 해서 울어야죠. 주님을 향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4살과 7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잘 놉니다. 우애가 좋아요. 근데 가끔씩 싸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도 그 두 친구가 이렇게 잘 놀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들여다 보니까요, 7살짜리 언니가 동생 장난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는 있겠죠. 내가 가르쳐 줄게, 아니면 내가 뭘 해줄게 하면서 여하튼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4살짜리 친구는요, 힘이 없으니까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 4살짜리 친구가 울어요. 우는데 할아버지를 향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은요, 언니를 향해서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손가락은 문제를 향해서, 우는 건 할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요. 손가락은 7살짜리 언니를 향해서, 그리고 너무 불쌍한 할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생 거 줘라.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지금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보면서 왜 문제하고 싸우느냐? 부사에 시험 왔습니까? 부살에 싸우라고 시험 준 거 아니에요. 서로 주님 향해서 울라고 주신 겁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왔었을 때 서로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서로 울라고 준 것입니다. 서로 주님 향해서 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때 만약 4세 친구가 내 힘으로 내가 그 장난감 뺏어 와야겠다 하면서요, 언니를 향해서 여러분 싸우고 달려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부모가 둘 다 장난감을 뺏고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싸우니까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서로 싸우니까 너희 두 부부 안 되겠다, 손 들고 서 있어. 다 빼앗는 거예요. 주님에서 울어야 되는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싸우니까 주님께서는요, 물질도 좀 걷어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것저것 좀 걷어가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이 싸움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반응하면 사단의 틈을 타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시험에 엉클어지고 망그러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시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 인내란 축복이에요.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요. 인내는 세상에서도 인내를 가진 사람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너무 중요한 거.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너에게 인내를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는 건데 왜 낙심하느냐? 시편 62편 말씀해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주를 바라봐야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고백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시험에 와서 크게 흔들리셨습니까? 물질이 좀 없어지게 크게 흔들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물질이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린 겁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그가 여기 계시고 그만이 나의 구원신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여기 계신다라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는 물질을 요새 삼았고 사람을 구원자 삼았고 여러분 또한 세상의 인맥을 반석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니까 내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우상 삼았어요. 난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내가 우상 삼았네요. 그러니 이렇게 내가 흥분하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기분을 다 빼앗겨버렸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실수하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거칠어지죠.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하려는 그 순간에 분노를 참고 인내한다면 당신은 슬픔에 빠져 100일 동안 지낼 뻔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럽니다. 100일간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왜 그렇게 실수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것은 흔들어지면요 사람 이성을 잃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매여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상 삼고 살겠습니까? 결국 그 우상은 결국 내가 매여 있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인생을 파멸시킨다라는 걸. 우리는 매어 살고 우리는 누군가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에게 서로 매달려서 스트레스 주고 받고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야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나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 인내가 있어야지만 신앙이 인생이 참으로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묵직한 인생, 완전한 인생, 괜찮은 인생은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이는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 많이 해도 인내가 없으면은 인생이 그다지 여러분 좋아 보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못이 그의 여러분 손에 손바닥에 그의 몸에 그의 발에 채찍이 그의 온마음을 휙 감고 여러분 살결이 찢어져 가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조롱하여도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단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인내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성숙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1960년대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미셸 박사가 유치원생 4세 아동을 놓고 마시멜로우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영혼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먹으면 하나밖에 못 먹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영혼이 떠났습니다. 마시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젤리 같은 겁니다. 젤리 같은 거. 젤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세 아동이 기다립니다. 15분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 유혹을 참지 못해서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5년 후에 먹어버린 아이들,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 인내하지 못한 아이들과 그리고 인내했던 아이들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먹지 않고 참았던 그룹의 아이들은 대인 능력,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 학업적 성취가 굉장히 뛰어났지만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은 우유부단하고 작은 일에 쉽게 좌절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중년이 되었었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격차가 한참 벌어지는데 참았던 아이들은 성공한 중년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참지 못했던 그룹의 아이들은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정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세상에서도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인내 훈련이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여러분 10개, 100개도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 부모가 돈이 없어서 못 먹게 할까요? 그 부모는 젤리 10개, 100개도 사줄 수 있을 능력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도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내가 너에게 100개를 사줄 수 있지만 오늘 그 한 개를 참지 못하면 너의 인생에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인내는 그렇게 중요해요. 인내는 인생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시험을 통해서 주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죠.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은요, 우리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겨나갈 때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소망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결국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히 여기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 믿음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님 모든 것의 여러분 주관자이심을 내가 확실히 아는 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험 때 만날 수 있는 도움자이십니다. 시험 때 우리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아주 크게 향기롭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이 변해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혹시 지금 여러분 산이 흔들린 것처럼 여러분 땅 바다 가운데 빠진 것처럼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3절은요 우리는의 나는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순간순간 시험이 와요.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을 반응해서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다 빼앗겨서 인생 엉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오는 시험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 인생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가정, 부족함이 없는 사업장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